저는 군대에서 의무병으로 근무했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은 전혀 없었으나, 아픈 환자들이 오면 제가 약 설명서를 보며 약을 처방해 주곤 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학적 지식은 없었으나 아픈 환자에게 주사도 놓고 때로는 링게도 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때론 위급한 환자가 있으면 들쳐업고 뛰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제가 근무했던 곳은 조금 환경이 열악했던 곳이어서 몸에 종기가 좀 나서 오는 그런 사병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들의 몸에 난 종기를 직접 짜주고 약도 발라주고 항생제도 처방해줘서 그 종기를 관리해주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군대에서 이등병이 갓 군대에 들어온 이등병이 이 의무실로 찾아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떤 이등병이 종기를 잘 관리하지 못해서 결국 봉화지겸에 걸려서 의무대까지 가게 된 상황을 보았습니다. 물론 군대이다 보니까요, 이 종기를 짤 때 따로 마취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사를 짭니다. 그리고 종기는 어떻게 짜야 되냐면요, 아프더라도 그 종기를 말끔히, 그 안에 고름이 하나도 없게끔 말끔히 짜낸 후에 드레싱을 해주고 또 항생제를 발라주고 항생제도 같이 먹어줘야 합니다. 고름을 짤 때 아픕니다. 고름을 그 끝까지 다 짜내는 게 굉장히 아프고 괴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고름은 반드시 완전히 짜내지 않으면 다시 한번 그 고름이 생기고 다시 한번 그 상처가 생기고 그 상처가 계속해서 덧나고 덧나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프더라도 계속해서 짜고 그리고 관리를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6장은 어떤 일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안에 너무나도 많이 차 있는 그 고름을 짜내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심판은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살리기 위함이란다. 너희가 지금 아프지? 너희가 지금 힘들지? 너희가 지금 고통스럽지? 그런데 이것은 내가 너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함이란다. 지금 당장 나의 심판이 아프고 죽을 것 같고 실제로 죽는 이들도 생겨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은 결국 이스라엘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함이라 오늘 이사야 6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안에 있는 이 종기를 짜려 하십니까?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시죠. 너희 안에 종기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내가 짜겠다. 왜요? 종기가 하나라도 조금씩 남아있다면 또다시 곪아지기 때문에 내가 이참에 완전히 다 짜내도록 하겠다. 오늘 이사야는 환상 중에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수랍들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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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 외칩니다. 이사야는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고 떨고 있습니다. 왜요?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 부정한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이렇게 외치죠. 5절이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어떻게 합니까? 부젓가락으로 제단 안에 있던 뜨거운 숯을 가져가다 그 부정한 이사야의 입술에 대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캠프파이어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에 타고 있는 그 나무를 꺼내서 자신의 입술에 갖다 대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도 견디지 못할 고통일 것입니다. 너무나도 심각한 고통일 것입니다. 아프고 괴롭겠죠. 그 뜨거운 걸 만져도 힘든데 그 불에 활활 타고 있던, 그래서 시꺼먼 그 숯을 내 입술에 가져다 대면 안 아플 수가 없겠죠. 그러나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은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함이라고요? 나를 살리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7절이죠.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입니다. 우리는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구원을 원합니다. 마치 주사를 맞을 때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발 안 아프게 좀 놔주세요. 어릴 때는 그런 말을 했지만 지금은 마음속으로 합니다. 하나님 제발 안 아프게. 그런데 어떻게 뾰족한 바늘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데 안 아플 수가 있겠습니까? 아프죠. 고통 없고 아픔 없고 괴로움 없는 구원이란 없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들러붙어 있는 그 죄악이, 그 더러운 지약을 짜내고 없애고 뿌리채 뽑는데 괴로움이 없고 아픔이 없겠습니까?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기에, 그리고 내 안에 더러움이 있기에, 그리고 그 죄와 그 더러움을 지금 짜내고 있기에 아픈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고통과 그 아픔과 그 괴로움은 나를 대신하여 예수 십자가가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이 질문합니다.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으셔야 했냐고요. 좀 예수님이 멋있게 죽거나 멋있게 그렇게 좀 예수님이 묘사되면 안 됩니까? 왜 항상 십자가여야만 합니까? 왜 그렇게 첫자만 십자가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이유는, 그렇게 죽으셔야 했던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그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이사야 53장 5절에도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난과 어려움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너무나도 크게 느끼며 크게 바라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대신하여 내가 아파야 되고, 내가 괴로워야 되고, 내가 슬퍼야 되고, 내가 힘들어야 될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의 아픔과 나의 괴로움과 나의 어려움, 아프고 힘들죠. 그러나 어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며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도 인내하며 버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고난과 아픔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끝납니까? 바로 부활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아픔과 괴로움과 슬픔과 이 모든 것은 그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끝납니까? 우리의 회복이요, 우리의 구원이요, 우리의 거룩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는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던 이사야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이사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사야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소식보다는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소식이자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이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사야로서는 답답하죠. 주님, 나를 사용하시는데 좀 회복의 말씀이요 구원의 말씀을 주셔야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멸망의 말씀을,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렇게 대답하시죠.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내가 뿌리 뽑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종기를 모두 다 깨끗하게 짜내듯이 내가 그렇게 이 땅을 정결하게 거룩하게 만들어 가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며 이제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제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다. 하나님도 우리를 버렸다라고 외칩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복되어질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씨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스라엘은 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결국 실제로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망해버린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거룩한 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심으로 오늘 이사야 6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버리신 건 아니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오해 아닌 오해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어려움과 고난들은요, 결국 나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결국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운 것을 모두 다 제하시고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시금 살리는 거예요. 제가 의무병으로서 종기가 난 환자들의 그 종기를 다 짜냅니다. 야, 이제 그만해. 너무 아파. 그만 좀 짜. 그래도 저는 끝까지 짜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드레싱을 해주고 항생제를 발라주고 그리고 항생제를 처방해 줍니다. 왜요? 낫게 하려고요. 살리게 하려고요. 아프다고 하지 않으면요, 결국에는 그게 골마터져 봉화지겸이 오게 되고 더 심하면 수술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심해지면 잘라내야 하기 때문에 그 끔찍한 상황을 알기에 아파도 힘들어도 고난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어려움과 괴로움과 아픔이 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미워하기보다 그럴 때 많잖아요. 그래도 나보다 더 아프고 나보다 더 어려움을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나의 삶을 회복시켜 가실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기대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같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영원하고 크신 그 계획을 같이 기대하며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